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한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4시간에 걸친 선악과 시리즈, 선악과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오늘 그 연관성을 찾아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심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able not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이 상태로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이어진다.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냥 죄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과 예수님을 믿기 전 어땠어요? 저는 군대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한국통신에 근무하고 밤에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공부 끝나면 동인천에 가서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런 시간을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한편은 늘 그랬어요. 나는 복이 없다. 나는 되는 게 없네.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 그 불평과 원망이 저의 마음속에 그냥 가득 눌려 있었죠,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부를 누리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선악과의 죄 아래 있고 난 이후부터 그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어도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명령을 언어로 바뀌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게 10가지 계명 가운데 8가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2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내 새끼, 근데 이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나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하지마, 소리 하지마 하다가 이제 그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하죠? 마음대로 해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마. 그 10계명 가운데 8개가 하지마, do not. 2가지만 하라야, do it, 그것을 해라. 4계명과 5계명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명령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제 4계명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무엇을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꼭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복된 존재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샤워를 하고 저도 뭐 조금 바른답니다, 여러분. 바르면서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야. 너무나 멋있는 사나이가 거울에, 아마 여러분도 많이 놀랐을걸? 오늘 그죠? 충격받았죠? 우와, 내가 이렇게 예쁘구나, 내가 이렇게 귀여.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늘어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이요 기쁨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크림을 바르고 하죠. 스킨을 바르고 그때마다 얼굴을 두드리면서 나는 화장품을 바른다. 어떤 화장품? 천국제. 브랜드는 어디? 기쁨표.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을 바른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숨을 짓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육체마저 병들어 살게 하는 총체적인 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선악과의 저주다. 선악과의 저주. 오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선악과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악과와 주의를 성수. 그러면 왜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일은 지난 6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인생을 마감한 이도 계실 거고, 지난 한 주에 다시 태어난 아기도 있을 거고, 우리 대한민국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정말 어찌 이런 일들이 있는지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지난 시간 일주일, 닷새, 엿새 동안 너무 힘들기도 하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근데 이 주일은 지나간 엿새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이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누워서 주무셨다는 게 아닙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하여 그냥 쉬기만 했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에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안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창조 사역을 퍼펙트, 완벽하게 끝내셨다. 아멘.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일곱째 날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일을 해야 할 것이 이제는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끝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린 또 의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언약을 체결합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쌍방간에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두 언약을 합니까? 아니면 페이퍼워크, 종이로 써서 거기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행위 언약은 뭐냐면, 언약을 체결했어요. 커버넌트. 근데 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요. 그 책임은 상대방의 같이 있어요. 근데 같이 있는 것이 세상의 법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세요. 이게 하나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악과 먹지 마,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줄 거야. 근데 그걸 파기하고 말았죠. 그죠?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다른 건 다 네 거야, 괜찮아. 근데 요거는 건드리지 마. 혹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걸 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할까? 이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이 모든 우주 만물, 에덴에 있는 거 다 너희 거야. 요거는 건드리지 마. 이거는 건드리지 마.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근데 아담이 범죄하여 넘어졌단 말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약속을, 유효성을 가지고 가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 가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언약.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리고 가죽 옷은 상징이라면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계약서와 같은 이 언약을 맺은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으니 너는 출애굽기 1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그날을 지켜.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여 지켜.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억해라. 두 번째,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우리는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제 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열심히 달려가긴 달려가는, 어디를 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스피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기억하라.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올려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일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 666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수는 럭키 7, 7입니다. 완전 수입니다. 근데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탄의 수는 6입니다. 모자랍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우리의 인생 시작도 저주 가운데 태어나, 우리의 인생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저주 가운데 마감되어져 짐승의 수 666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의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일째 되는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노예거든요.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임해도 그 사단 바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가 계속 그 마음을 강팍해 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내어줄까 했다가 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을 철회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때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이제 내어주긴 내어줘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그래, 기브. 내가 손들었어. 근데 어떻게 하지 말아라? 멀리 가지는 마. 멀리 가지는 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 보면 혹시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지인들, 친구들이 그런 말 듣지 않아요? 교회 다니니까 좋아? 좋지. 근데 야, 너무 빠지지 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저도 애지간히 많이 들었어요. 나 그런 얘기 안 들어본 사람? 여러분, 자기 신앙을 돌아봐.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바로가 원조인 거야. 예배를 해, 괜찮아. 근데 멀리 가지 말. 여기서 예배해. 왜? 따라잡으려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집중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돕게 하며 집중적으로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단 마귀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다? 사단의 전략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아멘.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하냐면 주의 날은 새롭게 시작하는 유기를 준비하는 날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켰어요. 그럼 내일부터 우리는 또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녹록지 않죠? 그치? 힘들죠?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일도 마무리 늦게까지 회사의 마지막 불을 끄고 나오는 사람이 나 할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업무가 끝났다고 하여 그럼 끝인가요? 싸들고 오는 거죠. 싸들고 와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못하고 또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아침에 트래픽이 있으니까 일찍 출근을 해. 일찍 출근해 회사 밑에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샤워하고 아침 식사하고 회사 출근. 이런 삶의 연속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와야 하나 나오지 못한 분들 중에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분도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시편 172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또 다른 사람 문 닫아서 나는 30분 더 해야지 늦게까지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 밥 먹는 것조차도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야. 마치 6월절 무교병을 먹듯이 출애굽 당시에 서서 먹을 정도로 이게 먹는 건지 늦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공했어요? 오늘 솔로몬은 그 비결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대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여라. 열지 말아라. 마지막 때까지. 이제는 열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너무나 빠른 스피디한 삶을 살아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그죠, 여러분? 일주일 금방 지나가죠.
천천히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네팔을 다녀왔잖아요. 네팔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과 우리 한국의 패턴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보이니까. 근데 너무 좋아. 아날로그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너무 빨라. 그러니까 한 번쯤 저기 나의 삶을 돌아볼 시간조차 사치스러워. 우린 그렇게 빠르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Who am I?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더라. 그러나 오늘 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세상의 분주함,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놓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무언가 일을 시작하면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며 살았어요. 근데 저의 열심, 저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일들을 만들어 가게 하더라. 아멘. 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리던 그 일을 스탑을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 있죠, 에릭 리들. 그는 금메달의 유력한 후보자였지만 결승전 경기가 주일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참가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죠. 많은 비난을.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아름답게 되어졌어요. 한번 에릭 리드를 검색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의 날만큼은 모든 일을 스탑을 하고, 왜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나의 생활 패턴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그와 같은 결단,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말씀을 풀면서 이렇게 강조할 때는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대나무를 보십시오. 연약해 보이는 대나무. 그러나 대나무는 이 강풍이 불어와도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대나무의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성장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 지금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지만 주의 날은 기억하라. 마치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와도 부러지지 않고 번틸 수 있고 견디는 것처럼 주의 날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유지하게 하는,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대요. 근데 우리 사람은 며칠째 창조가 되었죠, 여러분? 며칠째? 사람은 6일째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지음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뭐 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다. 그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완벽하게 마친 날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완전함 안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는 것이 사람이 지음 받은 다음 날이었다. 아멘. 뭐 하라고요?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관리해야 된다,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지역사회 안으로 우리가 흩어지는 거죠. 그럼 그곳에 나가서 감당해야 될 일들,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에너지는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이 복된 주의 날이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이 충전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뛰십시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새 힘. 어제 그제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이렇게 계산하고 나오는데 뭐 응모함이 있어. 뭘 응모하나 봤더니 차 경품으로 걸린 거야. 그 차가 BMW야. 그래가지고 우와 응모를 했지 또. 이거 언제 발표해요? 그랬더니 12월 말일이래. BMW. 여러분 제가 한국에 11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BMW 타고 다녔잖아요. BMW 타는 또타기 생긴 거야 내가 이제. 근데 11년 전에는 BMW가 버스, B, 전철, 메트로, M, W, 워크, 걸어서. BMW를 제가 한국에 오서 꽤 탔거든요, 몇 년. 그때 여러분 운전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이 BMW가. 버스를 타는 거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럼 뭐 이렇게 카드로 찍잖아. 찍고 뭐 2명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미리 말해야 되는데 그걸 삑 찍고 2명이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아니 생기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하나 못하냐고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았죠. 근데 전철을 타고 이제 또 어디 약속에서 가는데 서울에서 이게 이쪽을 타야 돼, 저쪽을 타야 되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한테 좀 물어봤어요. 미안하지만 이거 이쪽에서 타요, 저쪽에서 타요. 그랬더니 가르쳐주면 되잖아. 쳐다봐. 멀쩡하게 생겼는데 못 찾아간다는 거지. 그런 에피소드가 저에게 있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12월 말에 이 BMW가 되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타고 다닐게요. 잘 타고 다닐 테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차에 기름이 없다면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다른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으니까 달리는 거죠. BMW 뽐내면서 그냥 달리는 거죠. 여러분 송도에 좋은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송도에 굉음을 내고 달리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왱 하고 깜짝 놀랐어요. 보면 아주 좋은 외제차야. 근데 저 앞에 가서 또 만나 나하고 그렇게 달려봐야 신호등앞에 다 가 서 있는 거야.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주의 날은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이다. 그럼 오늘 잘 오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잘 온 정도가 아니지. 정말 잘 오신 거지. 옆 사람하고 인사해. 정말 잘 왔어. 시작.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는 복된 삶을 위해서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뭐 했다?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해 가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 8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런 반복됩니다. 이런 표현이 13절, 19절, 23절, 31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일곱째 날이다. 그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이 됐을 때에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다. 그죠? 근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특별한 표현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째 아멘 안 하셔? 이 일곱째 날은 일반 날과 달리 이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아예 마음을 정하신 날, 아예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날, 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에 복을 더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기로 아주 작정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복.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흔들어 차고 넘칠 정도를 주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감격과 감동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라크의 바라크. 그러면 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형 문자입니다.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세 가지 스펠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자음이 베트입니다. 베트. 베트는 집, 성전, 왕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알파벳이 레쉬입니다. 레쉬. 레쉬는 머리, 신랑, 남편, 주인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마지막 단어를 보면 이건 카프. 카프는 굽은 손이에요. 이렇게 품기 위해, 안기 위해 굽은 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단어,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의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뭐냐면, 머리이신 주님이 그의 성전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굽은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있다. 아멘이죠. 이게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예배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복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산상팔복, 산상수훈복,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복도 비교할 수 없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사람들은 다 복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중국 식당을 가보셨습니까? 중국에 복복자가 쓰여있는 액자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액자를 거꾸로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발견했을 때에 액자가 거꾸로 달렸네.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왜 이 액자가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액자를 잘못 다른 게 아니라 그 복이 쏟아지라고, 부어지라고.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가든지 이 복을 다 받고 싶어 해. 그런데 진정한 복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나뉘어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복을 받기 위해 복을 나뉘어주는 장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만남의 장소에 나가서 기다려야지 다른 장소에 가서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날이 정말 복을 받는 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 근데 제3의 존재가 이걸 아주 귀신같이 알아. 누구? 사단, 마귀. 그래서 이날 첫사람 아담을 속여서 재미를 톡톡히 본 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 주의 날 교회 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을 한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범하는 것은 교회 빠지는 거야, 하루 빠지면 어때, 그 차원이 아니올시다.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선악과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때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여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왕들의 역대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었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 결과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수를 더 늘려서 이스라엘까지, 남하고 유다까지 싹 하나로 흡수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면 자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떤 꾀를 세우냐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해라 그래요. 거기에 가서 제사해라.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장꾀를 부리는 거죠. 장꾀를.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아비야가 죽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 가십니다. 둘째 아들은 나답이에요. 나답이 그 아비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기는 올라요. 근데 이 나답이 왕이 되고 딱 2년밖에 왕 위에 머물지를 못하고 그만 살해당하여 조기 인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유학도 보내고 집 팔고 땅 팔아서 디바라제를 다 해줘요. 근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래서 오늘 이 기성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더라. 영향을 주더라. 결국 이 이스라엘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때문에 그 가문이 계속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는 달리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남왕국 유다보다도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그리고 새롭게 결정을 좀 해야 할 성경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세대 여러분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클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요. 하나님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은혜, 언약,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를 복된 민족으로 삼아 줄게. 여러분, 이것이 은혜 언약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언약을 지금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끝까지 주의를 성수하며 신앙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오늘은 선악과 시리즈 첫 번째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세계는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세계 전쟁사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그래요. 1967년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군의 같이 전쟁이 일촉즉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이 전쟁에 승산이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A 공식을 대입해보고 B 공식을 대입해보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승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 다얀이 완전히 포기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싸운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연합군과.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나요. 그 비결이 뭐였냐? 그 모세 다얀의 리더십 아래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리가 어제 안식일을 지켰으니 다음 주에도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들이 열심히 전투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전투사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6.1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쟁하는 시대 속에 이것을 찾아보고 저것을 찾아보고 정말 많은 인맥을 찾아가고 생각을 찾아보고 책을 보고,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싸운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주일을 예배로 거룩하게 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첫 번째, 지난 6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두 번째, 주일은 새롭게 시작되는 6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날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바라크의 복을 받는 날이다. 오늘 여러분, 이 복된 날 일평생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은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일평생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의 환경을 정리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를 통해 모든 세계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그 시작은 나로부터. 언제부터? 이 시간부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악과의 저주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과와 같은 비중을 갖고 주의 날을, 이 생명의 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최고의 목적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이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세대가 자녀 세대, 다음 세대까지 이 복된 예배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일평생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